다음 순서는 복음의 기쁨 순서인데요.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현대 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권고문 복음의 기쁨에 관하여 이 시간 조민현 요셉 신부께서 함께 하십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저지 마이클 성당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복음의 기쁨 시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선교, 미션이죠. 미션. 선교를 최우선의 사명으로 선택해야 하는 선교 제일주의의 꿈을 꾸시고 계십니다. 선교는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기에 취해가지고 자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그런 선교를 최우선의 사명으로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 각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카톨릭 교회, 즉 우리는 본당이라고 그러죠. 성당, 교회,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우리 카톨릭은 다른 교회하고 달리 지역에 하나하나 정책적이고 조직적으로 분배를 해서 교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본당이죠. 본당. 페리시, 성당이죠. 근데 이 성당의 구조는 벌써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성당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네에 하나 있는 그 본당의 성당의 구조로서 우리가 이처럼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세상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선교를 해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본당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구닥다리 조직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가 중요한데 선교를 하는 주체는 결국은 지역에 하나하나 있는 본당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 본당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본당이 오늘날 같이 바뀌어진 세상 속에서 여전히 효과 있고 여전히 힘 있는 생명력 있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정말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하지만 교황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본당의 사제가 그리고 본당의 신자 공동체가 얼마나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느냐 세상에, 그리고 얼마나 융통성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창조적이냐. 그래서 열려 있느냐, 융통성 있느냐, 창조적이냐에 따라서 교회의 구조가 폐쇄적인 구조로서 변하는 세상에 전혀 적응을 못할 수도 있지만 창조적이고 열려있고 융통적이라면은 세상을 향해서 스스로 쇄신해 나가고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의 삶이 스스로 지속적으로 현실에 대화하고 응답하고 적응해 나가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를 해 나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많은 그 본당의 사제들과 많은 본당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열려있고 융통성 있고 창조적으로 끊임없이 세상과 대화해 나가면서 쇄신해 나갈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실에 적응해 나가면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 안에서 물어보고 대화하고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갈 때 성장해 나갈 때 현실 적응을 해 나갈 때 이 같은 교회 공동체는 선교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선택된 소수만이 자기만이 옳다. 자기만이 선택됐고 자기만이 옳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취해서 그래서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민중들의 삶에 일치되어 있지 않고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만이 옳다고 자기들의 아름다움에 취해가는 그런 그 자기애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지역의 복음 선포와 선교의 기지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환경을 조성을 하면서 자선을 행하고 세상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 섬기는 전례를 행하면서 선교를 해나가는 핵심 기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 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자신을 쇄신하려는 자세만들은 여전히
자신을 세신하려는 자세만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대화를 하고 참여하고 일지의 환경을 조성하면서 선교에 완전히 열려있게 되기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진정 교회가 신자들의 살아있는 삶의 현장과 떨어져 있다면은 신자들과 함께 일치되어 있지 않고 민중들의 삶에 일치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복음적이라 그래도 아무리 영성적이라 그래도 붕 떠서 돌아다니는 마치 유랑민 같은 정말 세상의 공동체의 삶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아니라 붕 떠 있는 유랑민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목자들도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해왔어. 물론 전통을 존중하고 전통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우리 교회지만 항상 이렇게 해왔어라고 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창조적으로 공동체의 방법, 스타일, 구조, 목표들을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미션을 해 나가겠다고 하면은 정말 누구나 세상에서 매스미디어를 빼놓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카톨릭 방송이 중요한 겁니다. 카톨릭 방송을 협조 안 하고 지원 안 하고 카톨릭 방송이 없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뭐 선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매스미디어를 빼놓고 무엇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카톨릭 교회가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세상 사람은 다 알아들을 거야. 응? 복음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매혹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우리를 다 쫓아올 거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더 분명하고 더 아름답게 더 모든 이들이 다가올 수 있게끔 선포를 하지만 사실 모든 이가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안에 뭔가 항상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가 우리가 신앙으로 응답해야만 하는 오로지 신앙으로만 응답해야 되는 뭔가 어렵고 불분명하고 확실히 하지 않은 그 무언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분명한 이성과 논쟁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신앙으로서 그 신앙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을 주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자세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을 하는 교회, 신앙을 행하는 교회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이 매스미디어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사랑만으로 오로지 신앙만으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복음의 기쁨의 시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